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에 함께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39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도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또 기쁨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짊어지고 살아갔던 무거운 짐진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나갑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 또 기쁨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 인간의 능력으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또 우리가 너무나 기뻐했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것들 주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옵나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것들 이제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상함도 주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왔던 기쁨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낼 때에 주님,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상한 심령들,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속히 혼란한 시간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또 다시금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고 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한 길로,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의리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많은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게 하시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는 심령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어지고요. 아직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완화가 되어져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이 코로나가 잘 맞춰질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규칙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9시 1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전 11시 2부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요.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심이 가장 좋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게을리해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강선호회 제73회기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주중에 화요일에 저희 양문교회와 또 저희 노회 4개 다른 교회에서 노회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우리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지만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잘 맞춰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노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고요. 이번 주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을 텐데요. 이제 신명기 끝나고 나면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려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예.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십니까? 아멘. 예.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나? 예. 행복해 보이시나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그런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행복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한 주간 잘 붙들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심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의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은요, 참 어릴 적에는 그 불평과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큰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꼭 어떤 말을 우리가 했던 것이 기억나냐면은 왜 엄마는 아빠는 뭐 다른 사람 안 시키고 나만 일을 시키느냐고. 예? 뭐 보통 집에서 심부름 시킬 때 누구를 시키죠? 막내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왜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억울해하고, 또 가끔은 이제 그 자녀들이 혼나잖아요. 잘못을 해서 혼나는데 잘못을 해서 혼날 때 보면은 잘못은 누가 했어요? 동생들이 했는데 혼나는 건 누가 혼나요? 왜 혼나요? 잘못은 내가 안 하고 제가 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자녀들이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은 제가 더 많이 하고 제가 다 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되느냐? 참 억울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어릴 적 기억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커가면서는 그 모임이 뭐 학교일 때도 있고 직장일 때도 있고 또 우리 만남이 어떤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이 아니라 꼭 내가 나만 희생하고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그러는가, 이런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좀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지 못할 정도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예.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한테는 하나님이 몇 시간을 주셨을까요? 우리 권사님 이쁘다고 25시간을 하루를 줬을까요? 아니에요. 저한테도 24시간, 우리 집사님한테도 24시간, 다른 모든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24시간 이렇게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24시간에서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좀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시나요? 아니면은 바쁘게 보내시나요? 또는 너무너무 바쁘게 보내시나요? 아니, 저 사람은 하루가 25시간 같은데 왜 나는 왜 23시간 같은 24시간을 보내는가? 뭐 이런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시면서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니까 하루가 좀 더 길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동일한 하루를 보내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요즘은 TV를 보니까 관찰 카메라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24시간 계속 돌아가게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다 관찰하고 기록해 놓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영상으로, 비디오로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하루에 관한 기록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본문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회당에 들어간 그때 거기 계시다가 나온 거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예. 같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시몬과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은 저물어 해 질 때에라는 시간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날, 같은 날, 안식일에 해가 지는 때, 하루가 끝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가버나움에서 보낸 어느 안식일, 그 하루의 이야기가 온전히 지금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하루는 과연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저랑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회당에 가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죠. 말씀을 펼쳐 가르치십니다. 또 그곳에서 또 좀 더 읽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것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치유해 주시는,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이게 다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만 있어도요, 참 많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하루는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마태복음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 예수님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다.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바쁘게 보내신 하루, 예수님의 하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러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리 성지 순례 가시면은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이 꽤 큰 도시였고요.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요한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가버나움에 방문하셔서 어디를 가시는가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 예, 지금도 가버나움 가시면은 거기 회당에 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 지금에 있는 그 회당터는 이제 AD 한 2세기, 3세기 전에 다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당시의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양식으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 교훈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달락에 있었던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은 마가복음은 가버나움 이야기인데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가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읽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말씀을 읽었는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늘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가버나움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럼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대요.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다고요? 22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이다. 참 놀랍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지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꾸짖죠.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모습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랐죠.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놀랍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이 순종해서 쫓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되어지는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명하심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를 쫓아내시고 또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분명 그곳에도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도 예배하고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는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위가 그럼 어떻게 나온 권위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느꼈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말과 행함이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또 이후에도 시몬의 장모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말뿐만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로만 겉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나 양문교회 다녀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삶의 행동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기고 또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때야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야,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런 분이라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말과 행함으로 드러난 그러한 믿음의 삶,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본문 29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기서 회당에서 이같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누구의 집으로 가십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가셔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열병인지 모르겠지만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 이름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우리처럼 무명한 사람들인데 한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했어요. 또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써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놀랐어요. 이분이 과연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지? 하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이 사람의 가르침이 참 놀랍다. 참 말씀 잘하시네. 와, 말씀에 은혜가 되네. 그렇게 느끼고 생각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또 이어 나오는 귀신들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해 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입술로만 우리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서 말씀만 듣고도 놀라고 있었고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머리로만 알 뿐이지 정말로 그분을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는, 경험하는 그러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심으로 그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자 3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서서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 들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겼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을 치유함 받고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수종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를 찾아온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디 모였더라고요? 그 문. 그 문이면 어떤 문이에요? 누구네 집 문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집 문이겠죠? 베드로의 집. 지금 이 장모가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집 문 앞에 누가 온 거예요? 온갖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기쁘세요? 귀찮아요? 기쁘기도 하지만 좀 피곤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들을 함께 기쁨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수종들었더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병이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이 머무는 집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이 한 사람, 베드로의 장모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은 그곳에 여러 명이 있던 한 명, 베드로의 장모가 있던 그곳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은혜를 입은 이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집에 찾아온 다른 이들을 돌보며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워서 꿈을 꾸는데, 같은 침대에 누워서 꿈을 꾸는데 꿈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각기 달리 이해하고 달리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하루를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요. 열병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요.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다 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의 곁에서 보고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똑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랐죠. 귀신 들린 자가 회당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때 그 모습,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명하여서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모습을 보고도 놀랐어요. 놀라며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권위 있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 정말 말씀 잘 전하시네. 그 말씀 은혜 있네.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놀라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수종들기로,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른 이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그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야, 목사님 말씀 오늘 좋네. 들을만 하네.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듣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이 참 좋네 하고 구경만 하고 거기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고 있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놀랍다. 역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 없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예요. 주님을 수종드는 자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이 한 주간의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종들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일을 함께 수종들고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 집이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오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매주마다 예배해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멈추는 자들,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주 앞에 나와 수종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결단하는 믿음의 삶,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수종들었던 섬겼던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놀라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하고 좋다라고 만족해하며 거기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주님을 수종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좋다고 여기고 놀랍게 여기며 거기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거룩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그 공동체, 그 자리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말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강한 믿음으로 지켜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가, 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제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1000번째의 예물,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